오늘 말씀 정말 참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우리 마음에 참 깊은 깨달음과 반성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이를 고쳐 주십시오. 내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가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느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즉각 이해를 하고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개라고 그러더라도 상 아래에 있는 주인의 상 아래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무슨 연구를 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잘 생각하고 사려 깊게 연구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대화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개라고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익숙하게 들으신 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 여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 줄 떡을 또 이방 여인인 개에게 줄 수 없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바라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선하신 분으로 믿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서 선한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정말 치욕적인 그런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했을 리가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 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보면 그런 예상치 않은 말, 그것도 나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그런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개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게 있습니다. 견딜 수 없고 참아낼 수 없는, 얼굴이 금방 일그러지고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갈지 자기도 걷잡지 못하는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가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저 여러분이 인생에 이른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드문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이 나음을 입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은 이 여인의 이 말하는 마음, 이 말하는 모습, 이 말이 하나님과 통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 자신과 이게 통했고, 예수님이 감동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원하는 바를 정말 놀라운 마음으로 감동적으로 들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전에도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아 겪은 시련이 하루 이틀의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오랜 기간 동안 이 딸이 귀신 들려서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해 온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동양의 문화는 특별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부모님이 심지어 돌아가셔도 지극정성으로 산소, 심한 경우 묘지에 가서 3년을 묘지를 지키면서 지내기도 하고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게 다 부모에게 하는 효인데, 그 효 중에 살아생전의 부모님에게 효하는 아주 중요한 것의 하나가 아시는 대로 입신양명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출세해서 이름을 드날리는, 그래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날려서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효라고 공자님은 아주 대놓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세상에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걸 항상 기대를 해요. 자식이 나가서 세상에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이거를 아주 가장 부끄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문화에서 우리가 오늘날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다른 집 자식들을 보고 뭐라 그러면 저 네 집 자식이냐, 누구 집 자녀냐.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를 욕하고, 자식이 잘되면 부모의 영광으로 돌리고, 이런 것에 비해 볼 때에 이 여인이 자기 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자식으로 인해서 덕을 보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딸이 평생의 시름거리, 평생의 마음이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련을 겪게 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으면 지금 나오는 이 장면처럼 자기 딸로 인해서 평생 이 어려운 마음에 시름을 덜 수 없는 이 상황이 될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겪나. 자식을 볼 때에 또 나아가서는 자기의 운명을 탓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남편 탓이라고 돌릴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신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나 하고 신에 대한 원망이 깊어질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그런 어두운 마음이 지배해서 늘 한숨을 쉬고 자기 인생을 비관을 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이 딸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지금 자기를 개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딸을 고쳐줄 기대를 하고 찾아온 예수님이 자기를 개라고 그러면서 줄 수 없다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답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개라고 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라도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딸을 위해서 애걸하는 이 모습, 무한히 자기를 낮추임을 당하는데 낮추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뭐 속에서 치받아서 이러는 게 아니고 낮추임 당하는 대로 낮추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순간에 된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딸로 말미암은 고민과 고통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쪽으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아진 모습, 낮추임을 당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뭐 슬퍼하거나 한을 품거나 이런 쪽이 아닌 그냥 그것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낮아진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저는 이게 성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이게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겪어도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겪을수록 한을 품고 원망의 키를 높이고 벽을 쌓습니다. 이래서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이다. 시련이, 연단이, 고난이, 고통이, 낮추임을 당하는 비천하게 천대스럽게 여겨지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야 할지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신기한 여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되었을까?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요소인데요. 어떻게 사람이 시련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첫째는 사랑입니다. 자기 딸에 대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딸에 대한 진정으로, 그게 이 딸이 내 생명보다, 내 삶보다 딸이 정말 사랑하고 귀하고 안타깝고, 뭐 나는 어떻게 취급이 되든지 이 딸이 성하게 돼서 사람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 딸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그 마음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낮아지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자녀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면 이 여인같이 되는 마음이 부모라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놀랍게도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소망입니다. 사랑은 소망과 통합니다. 소망이 없이는 사랑도 지속되기 힘든 요소가 있습니다. 이 딸이 정말 낫기를 바라는, 딸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그 딸이 정말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소망이라고 하는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그냥 절망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소망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딸이 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 여인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였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의 이 구절이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낮추임을 당해도 그게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쳐주실 분인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찌르는 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주님에게 더 매달릴 수 있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똑같은 일을 나를 죽인다고 받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빛을 보고 소망을 보고 사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 여인이 주님이 아무리 저런 말씀을 하셔도 저분은 고칠 수 있는 분이고 고쳐주실 분이라고 하는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계속 매달리지, 저분이 저게 최종적인 말씀이고 저분이 고쳐주실 리가 없는 정말 냉정한 분이고 쌀쌀한 분이고 기대할 것이 없다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매달리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말 한마디도 못 참습니다.
말 한마디 10초도 안 걸리는 시간도 못 견딥니다. 즉각 되받아서 포기하고 돌아설 땐 그냥 돌아서지 않죠. 어설픈 믿음은 믿은 만큼 더 크게 찌르는 공격의 말로 되갚아 주는 게 우리의 본서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고 완전하게 믿고, 그때의 이 여인이 그런 걸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치료해 주실 뿐이고 은혜를 베푸실 뿐이라고 그렇게 보는 눈이,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희망과 믿음을 싹둑 잘라버려요. 사랑이 있는 것도 싹둑 잘라버립니다. 상대방 속에 있는 사랑을 내가 잘라버리고 믿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야 미리 없애버리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속에는 그런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으로 얽히설키 있는 것들이 수시로 튀어나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인이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 설명은 세 가지로 했지만 이게 한 덩어리로 돼서 어떻게 하든지 이 내 딸이 고쳐져야 된다. 정말 그 사랑하는 딸의 안타까운 마음이고 예수님이 꼭 이분을 고쳐주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 바람이 이 몇 마디 대화 속에 다 녹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아에서 해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못 되는 것은 남이 우리를 그런 사람이 못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남이 나를 개라고 그런다고, 밖에서 남이 나를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꼭 그렇게 돼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재료로 이런 사람이 못되게 틀어막는 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게 내 자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나에게 갇혀 있습니다. 근데 본래 내가 그런 나가 될 필요가 없는 나를, 가짜의 나를 나인 줄로 알고 그거에 갇혀 있어요. 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허상의 나에게 내가 종처럼 매여 있습니다. 자아의 중독이 되어 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내가 아닌 나를 충동해요.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돼서 뭐 할 거예요? 이걸 자꾸 충동해요. 예수님에게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천사가 떠받들게 하라. 천하만국을 지배하는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우리를 한없이 부추기는데, 문제는 내 속에 그거를 바라는
이 자석이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원하고 천사와 온 세상이 나를 떠받드는 것을 날마다 꿈꾸고 천하가 내 발밑에서 벌벌 기는 것을 꿈꿔요. 그게 나의 소망이에요. 근데 더 깊은 문제는 그걸 나라고 생각해요. 한편에서는 나는 개가 아니야. 나는 짓밟힐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우스운 존재가 아니야. 나를 우습게 보냐? 이게 내가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는 내 허상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서 그게 밟히면 개라고 불리우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이게 나를 종처럼 부립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평생 그 생각이 나를 누가 조금이라도 개처럼 무시한다고 보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개만도 못한대.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내가 개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뛰어나고 많은데 그거를 선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개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못 견디게 수류탄처럼 원자폭탄처럼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개보다 나은 겁니까? 한마디 말을 인내를 못하면서 내가 개보다 나은 게 뭐예요? 우리 실상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내 자아에 사로잡혀서 내가 대단한 줄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 머릿속을 지배해서 평생 내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보지를 못합니다. 내 모습을 실상을 볼 때에 개보다 못하니 많이 이 일은 뭐 표현으로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삽니다. 저는 이 여인이 시련을 통해서 그러나 그게 단순한 시련이 아니고 딸에 대한 사랑과 소망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자아에서 나는 해방이 된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자아에서 자기에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이 여인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에서의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나를 인정하면 내가 그 낮추임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완성시키는 나 자아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게 뭔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야. 거기에 내려가는 거기에 나는 개보다 나은 게 없어. 이게 마음 깊이 내려갈 때에 참 내 모습을 알고 자아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을 못하잖아요.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 나를 내 허상의 자아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가 내 자아상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뒤에 있는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뒤에 있는 구원의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한 날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작동하지 못하고 절망이, 어두움이, 미움이 여전히 내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낮추임 당하는 거, 그 당연할 것 같지만 안 돼요. 부부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로 이게 해방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나의 종입니다. 내 속에 있는 허상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할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을 향한 이야기고 모든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고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나에게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모습, 이것이 모든 뿌리에 밖을 향해서 나를 개라고 부르는 이 못된 놈, 밖에서 나를 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만도 못한 것은 내 속에 나가 나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 속에 그런 성화된, 변화된 그 놀라운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드러내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성경 말씀의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 앞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 제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